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부르십니다. 방안에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또 악하게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펴야 할 불우한 이웃은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대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왕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이 310장의 작사는 부흥사 무디, 미국의 아주 1900년도 초에 미국을 부흥시켰던 유명한 부흥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무디입니다. 무디 부흥사와 함께 사역을 하던 웹스터 힐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은 분을 나는 확신이 아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이 찬송의 말씀의 배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의 특징은요, 매 절마다 나 날 수 없도다, 나 날 수 없다, 나 날 수 없도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뜻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후렴 부분에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이 가사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구전 부분 한 번 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로 21절. 아, 80면이에요? 네. 여기가 아닌 80이랍니다. 예. 15절. 예. 여기 강의하고 이양민 집사님도 쓰도록 하나씩 주세요. 예. 볼펜도 하나씩. 예. 15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다시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오늘 동일하게 식사 후에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2월 예배 안내위원 목지 집사님 대신 한 분이 이양미 집사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은 다가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달입니다.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건물도 되겠지만 우리 몸도 되고 각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각 지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몸도 됩니다. 그런 줄 알고 함께라는 내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2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2026년 교회포입니다. 시작. 역사 시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예, 2월달 주제랑 교회표가 함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조혜진 교육사 함께하는 성경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보기 도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또 질병 당한 자와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의 귀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는 줄 알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1.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일들이 수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정무역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은 권세나 탐욕을 멀리하고 대미 투자 부담, 환율과 부동산 불안, 막대한 가계 부채라는 단체들을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가며 요셉처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통치로 한민족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북한 정권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 땅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3.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거짓 관명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한민국과 이 열방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게 살아가게 하소서. 4. 교회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고 세워주신 의미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5.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이 넘쳐 주님의 상태가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부터 온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유한우들을 위해서 정서영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상의 자연치유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정기검진에서 와 모양이 나쁘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립선 약물치유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뼈에 전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사를 통해 치료에 나을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곱 번째인데 이 일곱 번째 황현찬 목사님 수술인데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좀 안 좋게 변했는데 잘 읽으시고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체 거부 반응이 나와 혈장 교환술과 스테로이드 투약을 합니다. 이 방법이 잘 들어서 더 이상의 항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로이드 투약이 5에서 12에 시작됩니다. 퇴원이 2, 3주 가까이 연장되었습니다. 좌절과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퇴원하기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바로 이식하고 한 주 후에 사모님은 3일 만에 퇴원하셨는데 바로 퇴원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8. 김성애 사모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하여 장유열방교회 김성애 사모님의 파킨슨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전보다는 좋은 약이 나왔다고는 하나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을 주시고 이병영 목사님 목회 내줘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황현찬 목사님, 조셉 사모님 수술을 위한 헌금 시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준비한 것보다 몇 배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페르 헤데이데 익사이 합니다. 시작. 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볼도 한번 만져주세요. 강이야,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강이 보고 싶어 하는데? 감기 걸렸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제가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대중교통 타고 2시간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써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 경험 많고 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면 꿈쟁이 요셉이랍니다. 꿈쟁이.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요셉은요 꿈도 잘 꿉니다. 꿈도 잘 꾸고 또 남이 꾼 꿈을 해석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을 잘 해줘서 나중에는 고대 이집트 총리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꿈쟁이 요셉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눈치가 좀 없어요. 이 뭔 말이냐면 자기가 꾼 꿈 중에 요셉의 형제가 12명인데 이 11볕단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한 볕단을 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꿈을 요셉이 꿨대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꿈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형들이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라는 그걸 아는데 감히 어떤 형제간이 또 자기보다 서열 높은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꿨었어도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좋죠, 사실. 이게 사실 눈치 아닙니까? 센스라죠, 요새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떤 이들은 순서에서 좋지 않냐 하는데 순서가 가끔 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아버지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주 큰 총애를 이제 네거티브한 말로 하면 편애를 좀 받았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유독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 아들한테 안 해 입히던 채색 옷도 해 입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 하다가 이 요셉하고 저기 멀리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려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너무 또 남의 집 일인데 자기 일처럼 너무 잘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모든 집안의 정권을 다 내어 맡길 정도로 신뢰를 쌓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젊고 건강한 요셉이 너무 신체도 좋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니까 맨날 이제 전쟁하러 밖에 쏘다니까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계속 밤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합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득죄하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화가 났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을 모함했어요. 자기 남편이 집에 오던 날 요셉을 모함해서 제가 나를 덮치려고,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서 이 보디발 장군의 화를 일으킨 후에 요셉이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니, 감옥에 하필 왕이 마시는 술을 이렇게 담당하는 관리가 감옥에 한번 왔는데, 왕이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서서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너무 기이하고 잘해줘서 요셉을 고대 이집트의 총리로 맞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이집트는 아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는데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는 7년, 6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시켜서 이집트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풍년이어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했는데 하필 이 사람들 앞에 대면하고 있던 사람이 총리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단번에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의 형님인 줄 단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 형들은 모릅니다. 모른 채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어서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귀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누명을 씌워서 자기와 함께 잡아두고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형과 요셉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울고 다시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야곱이 생명 다해서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일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오늘날은 뭐 백수 비슷한데 오늘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던 이때하고 조금 오늘날보다 조금 더 한 10년, 20년 더 살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야곱도 비슷한 시기에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형들이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동생을 노예로 팔기 전부터 계속 눈치가 없다고 계속 홀대하고 갈시하고 아버지 없는데도 뚜까 패기도 하고 그래 했겠죠. 예.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보세요. 동생은 지금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예요.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잠깐 10초만 생각해 봤어요. 이걸 가만히 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이 형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이 두려움이 아버지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안 죽인 건 아니겠나. 우리가 그렇게 지놈을 괴롭혔는데, 저를 괴롭혔는데, 아버지도 없는데, 어떡하지? 두려운 거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에게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런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 진짜로 복수하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그들이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예. 하지만 이것은 요셉을 여전히 따라해보세요. 복수할 자. 복수할 자로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수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복수할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수는 사람으로부터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복수하게 되면 그건 공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공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요셉이 쌀도 양식도 그냥 공짜로 주고 이렇게 선의를 보았음에도 형들의 이런 요셉에 대한 또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세계관이 여전히 인과응보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뭐냐면 과는 결과의 과고 보는 원인의 보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옛날에 두레라는 품앗이 두레 이런 거는 다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권선 징악 선은 이제 악은 벌하고 선은 권한다 이런 의미로 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거.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똑같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 우리도 죽을 거다 이렇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의 화답은요 형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울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한테 이 말 좀 전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성경에 말도 없고 11명의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각자에 대한 유언을 남겼어도 요 유언은 성경은 없어요. 근데 말을 듣고 보니 요셉이 소름이 찼을까요? 그동안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서 그 몇십 년간의 고생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이게 가슴이 차고 올라와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형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형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인간과 인간끼리는 인과응보고 인간과 인간끼리는 복수할 자로 남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여기서. 형들이 심판받을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동생을 좀 눈치 없었지만, 동생을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죽여야겠습니까? 벌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보디발 아내의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또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을 벌하고 형들을 칭찬하고 형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자는 나 요셉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 권력과 힘은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형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형들이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2026년을 사는 사람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도 법이 저게 무슨 제대로 된 판결이야? 저게 무슨 법의 기준이야? 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와, 저럴 것 같으면 나도 좀 죄를 지을 걸 그랬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 누구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세상에 인간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재판하는 게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그렇더라도 미래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자기 대해서 아니면 자기 후손에게 그에 맞는 죄에 대한 벌, 심판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냥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너무 격분하지 마세요. 요즘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 질문과 물음 앞에 우리 한번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내가 저것들 안 갚으면 뭐 하겠노? 이 마음이 맞지? 저거 꼭 내가 죽일 거야. 저거 살릴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말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요. 자신을 판 사건을 부정 안 했어요. 내가 언제 니 팔았노? 네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니를 데리고 간 거지.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잡아 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형들의 행동을 보면 악이었습니다. 악. 그러나 요셉은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던 그 발걸음이 사실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렇게까지 의미가 확장돼서 되겠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교적 파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게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안 팔려가고 감옥에 안 갔다 하면 사실 요셉은요, 총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게 또 다른 선교적 파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인간은 악에서 악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물론 선에서 선으로 갈 확률도 많지만 악에서 악으로 갈 확률보다 떨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안 그래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행동에 당당함에 맞설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악에서 악으로 안 갈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육에 속해 있는 부분은 악에서 악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구원해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누구를 기른단 말입니까? 양과 염소와 동물들을 기른단 말입니까?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위로하였다. 자기를 죽이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을 데려 위로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와,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얼마나 서름받고 우리 형제들한테 욕먹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 가고 이랬다면 같은 이게 평행선이에요. 이게 평행선. 같은 평행선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품으시는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바꾼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형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내가 기르리다.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람들 있기는 있습니다. 보기도 봤어요. 보기도 봤는데 드물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들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 아멘. 쉽지는 않죠. 경우의 수로 따지면 적을 수 있습니다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작업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의무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성이라는 안경을 쓰십시오. 우리는 흔히 누구나 이제 나에게 잘못을 하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닥친 고난을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건 형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부정하면서도 그 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뭘 보았다 했었죠? 하나님의 선을 보았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빚어가지고 정말 온전하고 착하고 양심적이고 더 따라해보시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재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음표만 던지고 그 다음에 해나갈 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조영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조금만 더 건강하시면 백수는 이제는 그렇게 과욕이다, 노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며칠 전에도 빈소에 갔다 왔는데 그 분은 106세예요. 106세. 아. 106세요? 예. 106세고 그 밑에는 93세.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관리만 잘하면 백수는 우리 진주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82인데 조금만 자식들이 도와주면 그냥 백수는 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건강하시. 이 긴 인생 동안 우리가 정말 인과응보의 안경만 끼고 사람을 미워만 하다가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책임지실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요셉이요, 사실 형들이나 형들 자손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복수하고 할 그런 권리는 있었어요. 힘도 있었죠. 그죠? 총리니까. 그때는 오늘날처럼 인권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총리 한마디면 어떻게 해? 하면 끝이던 시대에 요셉에게서의 권리는 권력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주장했어요. 이 책임은 오늘날 나를 총리로 세운 그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같은 한 피로 혈연으로 묶어진 그런 패밀리십이 가정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셉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미울지언정 내 조카들, 내 질부들, 내 손주들, 내가 저것들 하나님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저들을 길러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상처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런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사랑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줄 수 있는 그 책임은 사랑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가문을 좀 다시 세워보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부모와 형제 간에 틀어진 걸 다시 바로잡아봐요. 그 내용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복수할 수 있었고 안 갚음할 수 있었지만 똑같이 안 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랑까지도 넉넉히 품어안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람. 예, 책임 있는 사랑으로서의 증명해 나가시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더욱더 이 책임 앞에 당당하고 사랑 앞에 당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내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헤아려 했던 자들에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을 사랑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꿈쟁이 요셉이 걸어갔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랑받는 아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진 노예로, 누명을 쓴 죄수로,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굴곡진 세월 속에서도 요셉을 붙드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형들이 시기와 같은 타인의 악 때문에, 때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누명 같은 억울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갇혀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까지도 넉넉히 품고 먹여 살렸던 요셉의 그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마중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영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44살입니다. 정말 열심히 많은 일 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인데 하나님, 원치 않는 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항체 거부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신장의 정상 수치가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우리 영찬이가 주님 앞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로서, 기도의 은사자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민해드리는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내 인생에 부서지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도 요셉과 똑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게 하시고 그 다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선하고 바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힘의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또 지인들, 여러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 그의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안복희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